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모두 안전과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부를 때 그가 어디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어디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죠? 6장 11절을 보면은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공격이 강력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드온이 굉장히 약하고 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복습하면요,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기 이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요. 25절과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기 이전에 그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들부터 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약탈을 당하며 굉장히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미디안처럼 보이고요. 지금 당장 피해를 주는 이 미디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내부의 문제를 돌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부터 무너뜨리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미디안 때문인가요? 아니죠. 미디안이 아닌 그들의 죄가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미디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곡물을 악탈해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 그들의 죄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을 마주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고 이 사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요, 이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해결책들이 겉으로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표면적인 것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겨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죄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지금 이 문제는 죄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미디안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겠지만요,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 직면해 있다면요, 그 도전들 이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요, 어떤 중대한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던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32절을 보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난 7년 동안 반복해서 행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악탈하러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왔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그들은 작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때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진을 쳤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시점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들, 곧 바알의 제단을 네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거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나마 바알의 제단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산 거지. 야, 우리는 기드온처럼 안 되게 더 바알을 열심히 섬겨야겠다. 만약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스워지는 것을 넘어서요, 더욱더 어둡고 비참한 절망적인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복판으로 들어와 진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기드온이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지금 적들이 진치기까지 기드온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외에 지금 어떤 군사적인 준비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적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네. 34절과 35절을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합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르고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니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갈리가 영접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며 기드온 한 사람이 세우신 결과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34절의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이 표현 그 자체인데요. 임하시니라는 단어는 둘러싸다 옷 입히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그가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이 전쟁에 누가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에 성령으로 옷 입었기에 그가 이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왜 미디안에게 패해서 7년 동안 악탈을 당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패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가 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고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동참하는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너희가 알아서 싸우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기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함께 싸울 백성들도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은 늘 패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였는데요. 이제는 그 시대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두렵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은 도무지 쉬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긴 했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덜컥 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마주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7년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좋아서 졌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은 또 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대적들,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에게 다시금 두려움이, 다시금 패배의식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양털 시험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36절과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먼저 구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을 둘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구한 대로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자체로도 충분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한 번 더 구하죠.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그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양털 시험을 어떻게 보고 적용해야 할까요? 혹 어떤 분들은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먼저 제안해 준다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걸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는 자칫 자신의 생각과 뜻을, 어떤 우연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으로는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가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이미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를 통해 미디안을 치실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로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그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라는 현실과 그의 작고 연약함, 그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가 믿지만 또한 그가 두려운 가운데 더욱 믿음을 구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그가 확신하는 것,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과 징표를 넘어서요. 건조한 땅에서도 양털을 그릇에 가득하게 이슬을 맺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시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떤 징표와 조건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조건이 맞았기에
겨우 그 정도를 붙들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 정도를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디에서 믿음을 얻고 어디에서 용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양터를 두고 그 조건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기드온의 시대와 달리 우리는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주님을 잘 믿기 원하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활용함으로써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봄으로 미디안에 맞선 기드온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적들은, 그 문제는 여전히 커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봄으로써,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봄으로써,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함으로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며 적용하며 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데요. 다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죄를 멀리하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 그 믿음 없는 기드온의 믿음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므로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